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이 가능한데 이번에 여름 성교학교 할 때 보니까 야채를 갖다 주신 분이 계시고 과일을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고기나 이런 걸 아주 싸게 잘 갖다 주시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가 아주 풍성하게 잘 맞춰져 가서 아주 감사하고 또 새가족반 여러분 찬양하신 이 팀들은 매주마다 새가족식을 섬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인사하십시다. 덥지만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시작. 아라비아 낙타 나누기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낙타를 19마리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9마리 낙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큰아들 무하마드,
너는 낙타 2분의 1을 가져. 둘째 아들 알리, 너는 4분의 1을 가져. 셋째 아들 너는 5분의 1을 가져. 유언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큰아들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낙타 19마리 중에 2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9마리를 가지려니까 미련이 남아. 18마리로 계산한 거니까 이거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4분의 1을 가져야 돼요. 그럼 몇 마리를 가져야 돼요?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마리를 가져야 돼. 그게 또 계산이 안 맞아. 그렇다고 셋째 아들은 또 몇 마리를 가져야 돼요? 5분의 1 가져야 되는데 이거 헷갈리네. 그래서 형제들이 한 마리라도 덜 갖겠다고 싸우겠어요? 한 마리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겠어요? 이게 싸움이 날 판이 되니까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어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낙타 19마리 주면서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가져가라는데 몇 마리를 나누면 우리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 그런 것 갖고 뭘 고민해. 그러면서 자기 낙타 한 마리를 줬어요. 20마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20마리 갖고 나눠 가지라고. 자, 20마리를 갖고 나눴어요. 2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큰아들은 10마리를 가져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몇 마리 가져가요? 5마리를 가져갔어요. 셋째 아들은 몇 마리를 가져가요? 4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총 몇 마리 가져갔어요? 19마리 가져갔으면 몇 마리가 남았어요? 한 마리가 남아서 그걸 다시 할아버지를 갖다 줘서. 이게 아라비아의 낙타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게 2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는 지식의 차원이에요. 근데 한 마리를 더해서 20마리를 만들어줘서 다 나눠갖고 다시 한 마리를 내 걸 찾아오면 깨끗이 끝나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지식은 많아.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아. 참 많이 아는데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를 다 마친 다음에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 저도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요, 참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멍청한 사람이 있고, 참 공부는 제대로 못했는데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식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지혜에 관계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너 얘기하는 거야. 시작. 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왜 유명하죠? 솔로몬이 첫 번째 지혜가 드러났던 사건이 두 여자 이야기잖아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습니다. 성경인이 두 여자를 창기라고 표현해요. 이 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어떤 여자가 밤에 자다가 깐단쟁이를 깔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얼굴 형태가 완성되지 않을 때 그 죽은 애를 저쪽 방에 데려가서 잠자고 있는 여자에 눕혀놓고 그 살아있는 애를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저쪽에 있는 여자가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애가 죽어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아니야, 저 여자애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애가 바뀌었나? 근데 바뀌었다고 어떻게 해?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내 애가 죽었는데 이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저 여자애가 죽은 다음에 애를 바꾼 것 같으니까 애를 돌려달라고. 근데 증인도 없지, 증거도 없지. 그때 뭐 유전자 감식이 될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떤 애가 내 애냐 이것 갖고 얘기를 할 때 서로 살아있는 애가 내 애라고 우기는 두 여자를 향하여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애를 둘로 나누라고, 애를 죽여서 반 나눠가지고 반씩 나눠 가지라고. 그랬더니
진짜 애기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러시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 주더라도 애를 살리라고. 근데 가짜 애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저 애기 살리라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저 여자한테 애를 주라고. 이게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길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배가 고파서 먹었을까? 그러진 않지요. 먹을 게 천진데 굳이 그것까지 안 먹어도 된다고, 또 그게 참 맛있게 생겨서 먹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과가 제일 맛있게 생겼으니까 저거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아담에게는 이 마음이 안 들고 하와에게 들었을까? 자, 맛있는 건 여자들이 좋아해요, 남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댕겨요, 남자들이 찾아댕겨요? 이 동네 여자들이요 다 하남 뭐 광주 다 점령했어. 그냥 다 먹으러 들여댕겨. 남자들은요 그런 것도 귀찮아. 근데 하와는 맛있다고만 그러면 가 먹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와의 문제예요. 그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거라 많이 다니세요. 그냥 맛있어서 그걸 먹었을까? 아니면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는데 참 이뻐서 먹었을까? 이쁜 거였으면 집에다 갖다 놨겠지. 자기가 따서 먹었을 일은 없다고. 그러면 왜 먹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은 새도 만드시고 나무도 기르시는데 하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 눈에 들어온다는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걸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지혜롭게 해주는 나무 열매가 있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지.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하와가 이걸 먹고 지혜로워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면 지혜로워진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죽어. 고생 많이 했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고생에 지쳐 허덕이며 삽니다. 그 틀을 못 빠져나와.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많이 다니면 지혜로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여행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어. 여행 중독에 걸려서 살아. 안 가면 병나, 안 가면 병나.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나? 공자라는 사람은요, 명상을 많이 해라, 모방을 많이 해라, 경험을 많이 해라. 그러면 지혜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명상을 참 많이 하다 보면 지혜로워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지혜 대단하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성막을 제조하던 사람들인데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물건을 만들어내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간 지도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속장님, 선교회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뽑을 때 기준이 지혜로운 자였어요. 지식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학력은 좀 없어도 괜찮지만 지혜로워야 돼. 과연 이 지혜가 무엇길래? 또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또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지혜자도 훌륭한데 지혜자들의 어른이야.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다니엘 5장 14절에 다니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신들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누가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니엘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서 지혜를 선물로 얻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빚이 점점 늘어나.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살아. 근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지 몰라. 지혜로우면 건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재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대인 관계 잘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우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되는데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는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얘기해. 지혜는 좀 있어. 시작. 옆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게 생겼나 한번 봐봐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 쌈밖에 안 나. 지혜가 없으면 거짓말 부르고 산다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이 고난의 때, 힘듦의 때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요, 빚이 점점 늘어나는 집안 있잖아요. 100% 미련해요. 수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그래요. 충청도 말로 미련 곰탱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수입이 적어도 참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수입 지출도 계산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할 문제는 회개해야 될 게 내가 멍청한 걸 회개해야 돼. 내가 멍청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 옛날에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해돼요. 머리 나쁘면 손발 고생하는 건 맞아.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요, 내 손발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생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고생시켜본 적 있어? 시작. 옆 사람 고생시켜본 적이 많아. 고생을 참, 왜? 내 손발이 힘든 게 아니라 남까지 고생시켜. 뭐가 없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는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다르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볼 건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한 20년쯤 지난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속장을 시켜놓고 선교회장을 시키고 성경 공부 리더를 시켰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저게 가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가 야고보서 3장 1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망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지혜롭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이 드러나는데,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얻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지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고 싸움을 시켜.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귀신이 주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스러워. 악한 일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거라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뭐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지혜인데,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 자기 욕심을 부르게 되고 이래서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의 지혜, 이 귀신들이 주는 지혜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는 결과가 드러나는데 귀신이 주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해가 좀 빠른 성경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시기심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16절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속장님, 지혜롭다고 하는 어떤 리더, 지혜롭다고 하는 무슨 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결과가 시기심과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지혜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학력은 별로 없어. 공부는 별로 많이 못했어. 때로는 어리숙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해. 그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진실함과 성결함과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영분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분별은 쉬워요. 증거가 드러난다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꼭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어. 지혜롭다고 하면서 꼭 지욕심 챙기는 것들이 있어. 이건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본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지혜자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영양제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지혜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지식은 내가 공부를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무슨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박사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라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듣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좀 멍청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참 귀한 기도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다 필요한 건데, 다 귀한 건데, 귀신이 주는 지혜는 끝이 이상해져. 분열을 시켜. 마음을 불안하게 해. 근데 성령님께서 주는 지혜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지혜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